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7번째 책 마지막 책이죠.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주일이 주님의 날이잖아요. 주님의 날인 로더스,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말은 주님이 부활하신 요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신 이 일요일에 예배하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주님의 부활에 우리가 모여서 교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를 믿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부활을 믿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강력했던 것은 그들의 숫자도 지극히 작았고 또 정말 당시에 말이 안 되는 핍박을 받고 초대교회 성도들 뭐 우리 영어로 비숍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교회의 구조가 어떻게 됐냐면 제일 먼저 죽을 사람이 목사입니다. 이번에 이제 잡히면 목사님이 죽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목사 될 사람이 나옵니다. 그 무리를 비숍이라 그래. 비숍. 죽을 분들. 그렇게 초대교회는 그게 일상이었어. 일상. 뭐 지켜내거나 뭐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늘 주님 부활하신 아침에 떡을 떼면서 예배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것이 있었죠. 이 말씀을 시작하는 건 여러분은 이 그림이 일출로 보이십니까? 일몰로 보이십니까? 참 어렵죠. 저는 일몰이라고 그렸습니다. 근데 그리고 보니까 일출 같기도 하고, 근데 일출보다는 일몰에 더 가까운 게 이제 노을이죠. 제가 이 일몰을 그리려고 굉장히 컴퓨터를 가지고 애썼어요. 딱 봐도 일출인데 일몰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AI가. 그래서 이건 일몰 기분이 아니야. 이건 뭐 화려하게 아침에 해 뜨는 느낌인데 했더니 뭐 계속 AI 협박도 해보고 막 해도 뭐 그냥 감정이 없는 애라. 그래서 제가 일일이 얘기해서 좀 이렇게 노을이 좀 빛이 이렇게 뉘엿뉘엿 느껴지는 이런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마지막 날의 느낌을 좀 그려봐. 그래서 여기 시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저는 일몰로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일몰로 약속하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해가 뉘엿뉘엿 지는 거. 이 그림을 가장 정확히 설명하는 그림은 또한 전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인생을 열심히 산 한 남자가 벤치에서 잠깐 쉬는 시간, 집에 가기 전에 잠깐 쉬는 저 뒷모습이 바로 일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일몰은 저 어르신의 뒷모습에 느껴지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들 늘 지금 일몰 속에 살고 있습니다. 뭐 연세 드신 분도 그렇고 아주 어린 학생들도 그렇고 그들은 이런 졸업이라는 일몰 앞에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매일의 퇴근이라는 일몰을 경험하며 삽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엇이냐면 우리는 계속해서 뭔가 끝내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런 일상적인 끝냄보다도 초대교회의 끝내는 이 현실은 이런 졸업이나 뭐 퇴근이나 또는 한 노인의 휴식이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끔찍한 현장 속에서 초대교회가 이 날마다의 일몰을 경험했죠. 목사님이 돌아가시면 그다음 목사 될 사람이 와서 또 예배 인도하다 또 죽는 날 오면 또 죽게 되고 또 자칫 잘못하면 그 교회 전체가 죽기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너무 비일비재해서 그 요세푸스 역사서 같은 거 보면 어느 정도라고 얘기하면 이 집정관들 또는 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 권력자들이 적당히 해라 이랬습니다. 너무 죽이니까 이젠 좀 적당히 적당히 죽여가자 이렇게 해도 기독교가 계속 퍼져갔습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이 일상의 이 퇴근을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독교인들의 삶은 이거였거든요. 네로의 대화재. 끔찍한 네로가 로마를 재건축하겠다. 내가 꿈꾸는 로마를 만들겠다. 자신의 완벽한 그 유토피아를 만들기 위해서 그냥 불을 질러버리는 거죠. 참 정신 나간 거죠. 불을 지르면 그거 어차피 또 다시 져야 되니까 불을 확 질러놓고 기독교인들이 그랬다 이렇게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기독교인들이 아주 혐오하게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저 속에 있는 끔찍한 기독교인들은 저렇게 죽어가는 일상이 매일의 일몰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믿음이 뜨거워서 성령이 충만해서 막 그냥 막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살았기 때문일까? 아닙니다. 그들은 일상을 살아간 겁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그냥 일상을 산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인과 기독교인의 차이는 바로 이 그림에서 딱 나오죠. 저들은 저렇게 불질러 버리고 사람을 박해하고 죽이면 당연히 사람들은 거기서 멈춰줄 거라고 생각했죠. 우리가 갇혀서 사는 삶은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그 글로벌이 아닙니다. 심지어 우주도 아닙니다. 인간이 갇혀 있는 가장 예수께서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문제인데 인간이 갇혀 있는 가장 허구적인 공포는 죽음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 기점으로 삽니다. 그래서 늘 생각하죠. 앞으로 내가 노후에 몇 년을 더 살 거고 내가 앞으로 몇 년은 건강할 것 같고 계속 거기에 몰입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 많이 노후에 몰입합니다. 노후를 위해서 준비되셨습니까? 보험이 있습니까? 건강 준비됐습니까? 자금이 준비됐습니까? 뭐 됐습니까? 뭐 왔습니까? 아니 오늘을 살아야 될 우리가 계속해서 노후에 대한 얘기만 하죠. 근데 그 노후에 대해서 준비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누구도 결국 마지막에 쓱 지나가거든요. 우리의 노후는 그렇게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노후는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모습입니다. 내가 오늘 어떻게 잘 사느냐에 따라서 나는 노후도 그렇게 살 겁니다. 노후 대비를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완전히 잘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 속에서 사는데 앞으로 1년 후 내가 몇 살 되면 그런 게 없습니다. 내가 이 속에서도 여전히 행복하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주일 아침에 예배하는 그 정신으로 계속 살면서 이들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바운드리가 없습니다. 그냥 일상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뭐냐면 죽어 없어지는 게 아닌 거죠. 죽음이 이들에겐 마지막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하는 이 요한계시록, 이 요한계시록의 책을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 많이 오해하고 또 가장 많이 곡해하는 파트들이 주로 이제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걸 막 이렇게 막 상징적으로 해석하고 해서 막 무슨 예언서처럼 막 이렇게 묵시록처럼 막 이렇게 해석하는데 참 그 요한계시록을 제가 공부하면서 이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책이라는데 놀랍기도 하지만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정말 막 영화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막 들 때 요한계시록의 주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복음서에 복음서. 너네 이 땅은 멸망할 거고 막 이렇게 세운게 와서 예수님께서 막 딱 때려보시고 이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끔찍한 사람들에게 이들의 기도, 그러니까 제가 우리 서울절교회 목회하면서 평생 여러분께 자주 드린 말씀 있잖아요. 두 가지 기도가 항상 있어야 됩니다. 일생의 기도가 있으셔야 합니다. 일생. 바뀌지 않는데 일생에 이 기도 하나. 성경 인물들은 다 있었어요. 일생 기도하는 거. 그리고 오늘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내가 하는 기도. 그걸 가지고 계속 기도해 가는 거거든요. 물론 살다가 또 그게 바뀌죠. 오늘의 기도야 뭐 내일 어떤 날이 올지도 모르니까 오늘의 충실한 것. 예수께서 계속 말씀하신 게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내일은 또 뭐 먹지 뭐. 이거 언제 끝나지 이게 아니라 오늘 주신 이게 너무 감사하고 감사하게 사는 이 끔찍한 속에서도 그냥 저 기독교는 찬양하는 겁니다. 끝없이 하나님께 찬양. 그게 일상입니다. 돌아가셨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예배했기 때문에 주의 십자가를 보고 주의 부활을 경험한 초대교인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우리도 영생에 가나 봐. 우리 들어가는구나. 우리도 이제 만물을 새롭게 하는 역사구나.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성도들의 죽음 이후의 장면을 21장에 천국을 이렇게 얘기하죠.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공간적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처럼 너무 예쁘게 내려올 것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실 때 보라 하나님의 장막 집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죽음으로 마지막이 아니라 어떤 일몰로 마지막이 아니라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 아니라 일상으로 살아가는 능력을 갖고 살고 그 일상은 어떤 죽음으로 딱 끊어지는 게 아니라 그 일상에서 잘 살았기 때문에 죽음 후에도 영생으로 잘 살아가는 거죠. 이게 믿음의 힘입니다. 뭐냐? 이 땅에서는 잘 살지 못했는데 천국에서 갑자기 잘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뭐 괴로우나 슬프나 잘 살아가는 사람이 천국에서도 잘 살아간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설교부터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맥락의 공통점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만들어서 거기에 아무도 침략 못하는 예루살렘 성을 쌓고 거기에 성전을 짓고 해서 영원히 살 줄 알았는데 그게 그냥 박살나고 뭐 예루살렘 성이 몇 번입니까? 벌써 뭐 바벨론, 아수르, 로마 그리고 나중에 그러니까 빌립까지 해서 그 박살나는 과정을 보면 이건 도대체 부시려고 만드는 성인지 살려고 만드는 성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 끔찍한 그 부서짐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죠. 공간의 개념이 아닌 모임의 개념으로 그걸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건 이 새 하나님 나라를 당연히 믿고 여기서 잘 살면서 저기서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은 마지막 말이 아니요. 오늘은 마지막 주일도 아닙니다. 영생 속에서의 하루. 어떤 사람은 좀 편안하게 살고 남들 보기였죠. 사실은 남들 보기. 어떤 사람들은 너무 힘들게 사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주께서 말씀하신 건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곧 다 끝났다. 모든 건 다 지나가. 끝날 거야.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잘 살아야 천국에서 잘 삽니다. 내가 나에게 지금 있는 이 어려움을 내가 겪지 않으면 이 어려움은 비켜가는 게 아니라 끝없이 나와 함께 살아갑니다. 회피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내게 준 사명이면 사명으로 내 삶이면 삶으로 계속해서 살아가게 하는 게 바로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준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눈물 나는 장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실 때 모든 사람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 그러니까 그 일상인 겁니다. 그거는
아우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어?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 그게 아니라 그들에게는 일상이었고 그게 내 삶에 아무 영향력 없는 걸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병이 내 일상에 아무 문제 없고 내 가난함이 내 일상에 아무 문제 없고 내 지금 삶의 어려움이 지금 내 일상을 건들지 않는 것, 나는 그냥 천국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 그러니까 오해하면 안 되죠. 그냥 무시하고 살아간다는 게 아니라 그거 내가 다 감당하고 사는데 병도 감당하고 가난함도 감당하고 복잡한 인간관계도 다 감당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일상에 조금 더 영향이 맺히지 않아요. 나는 주께서 부활하신 그 주일에 예배하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셔도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하시죠. 할렐루야. 이것이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아우 새해에는 내가 뭔가 좀 새롭게 해야지가 아니라 지금 내가 그 어떤 어려움에서도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네로의 화재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죠. 그렇게 끔찍하게 살육당하거나 이러지 않지만 이미 인간의 사고력이 점점 줄어들고 그냥 뭔가 생각하는 것이 점점 줄어들면서 아마 되게 제가 조금 오래 버티면 그냥 경험하지 못한 삶을 또 경험할 거예요. 한 번도 저는 사실 그랬죠.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삶을 산 것 같아요. 여러분도 다 그래요. 어떻게 경험해봤던 삶을 살아요. 이런 일도 다 있어. 저런 일도 다 있어. 야 이럴 수도 있네. 저럴 수도 있네. 신기할 따름이에요. 신기할 따름. 그럼 앞으로 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맞춰 살거나 거기에 내가 적응해 사는 게 아니라 나는 나의 일상을, 믿음의 일상을,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일상을 그냥 살아갑니다. 그것이 초대교회는 로마의 박해 속에 그냥 일상을 살았고 지금은 2025년도 이제 2026년을 바라보는 지금 일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어려움 남들 보기에 아유 어렵겠다 할 때도 있을 것이고 남들 보기에 부럽다 하는 삶을 살 수도 있겠죠. 그렇게 못 사는 사람도 있고 사실은 생각해보세요. 대부분 사람들은 다 가난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부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것과 똑같아요. 서울대학 가면 서울대학생들 되게 바글바글 많습니다. 근데 우리 일상에 서울대학생은 없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서울대학,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공부를 잘한다 그러면 보통 한 5%, 7%, 10%까지 들어가면 굉장히 잘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90%가 정상입니까? 10%가 정상입니까? 수학적으로도 90%가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공부 못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어쩌다가 어떻게 좋은 환경에서 어떻게 열심히 어떻게 해서 한 10% 안에 들어갔다면 이상한 겁니다. 그게. 근데 그러니 내가 혹시 못하더라도 내가 혹시 가난하더라도 내가 뭘 잘못한 건 아닙니다. 그냥 다 그렇게 삽니다. 그것 때문에 내 일상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내 일상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내게 주어진 일상입니다. 내가 사는 건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부르신 이 시점 2025년도 2026년을 향하여 가는 이때 지금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게 요한계시록입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게 내 일상은 어떤 면에서도 변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겁니다. 최근에 요즘 우리 왜 이렇게 애완견 이렇게 프로그램 많이 보잖아요. 뭐 훌륭한 개 뭐 이런 거 많잖아요. 어떤 걸 잠깐 봤는데 핏불인가? 핏불하고 도베르만인가? 맞나? 이 핏불 한 마리하고 도베르만인가 이렇게 잘생긴 게 있잖아요. 이렇게 두 마리가 핏불 한 마리한테 계속 막 싸우자고 막 하고 막 하는데 핏불이 가만히 있어요. 아무 반응 없이 가만히 있습니다. 좀 물리면 어떡하려고 가만히 있어야 하는데 막 하다가 도베르만이 꼬리 내리고 가버리더라고요. 정말 강한 애들은 반응이 없대요. 가만히 있대요. 시끄러운 거지 그냥 가만히 그냥 딴 생각하죠. 일단 뭐 먹지? 나 이따 주인 오면 어디로 산책 가지? 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얘 도베르만은 우리 한번 해보자. 너무 세 보이는데 우린 두 마리거든. 한번 해봐. 그러는데 눈만 깜빡깜빡 가만히 있어요. 강하다는 겁니다. 그걸 도베르만이 알고 이렇게 눈 싹 피하더니 둘이 아무 일 없었다지 쓱 가더라는 거죠. 이게 초대교인들이죠. 그냥 일상입니다. 고난은 돌아가심도 일상이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뭐 마지막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훈련받은 대로 더 거룩한 성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한 것 같은 아름다운 곳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서 하시는 일은 눈물부터 닦아주시는 거죠. 눈물이 있었다는 걸 아시는 거죠. 그건 어떤 보상과도 바꿀 수 없는 이제 앞날의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인데 우리의 마지막을 생각할 때 내 마지막에 거기에 이렇게 갇히지 마세요. 계속해서 여러분의 놀라운 기적 같은 일상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5년도 하루하루가 정말 기적같이 살아온 거거든요. 누가 그냥 교회 옵니까? 뭐 있다고 그냥 옵니까? 그 삶이 교회로 온다고 하는 건 기적 같은 삶을 경험했다는 것이고 절대자를 생각했다는 것이고 그 앞에 부름을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물론 각 사람의 그 삶의 내용이나 그 사람들의 어떤 언행이라는 걸 보면 그렇게 존경스럽지 않을 수도 있고 조금 이렇게 위선적일 수도 있고 아유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러면 안 돼라는 삶을 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여기 이렇게 모여 있다고 하는 건 그 한 사람의 그 인생을 함부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이 그를 이끄는 거룩한 여정이 반드시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거룩한 여정 속에 여러분을 반드시 이끌으셨기 때문에 여기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의 날이 아니라 그 일상 아주 꿋꿋한 평범한 일상을 내가 아프든지 잘 됐든지 못 됐든지 그러니까 일상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힘, 그걸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영생을 얻으리라는 죽어 천당 가는 건 당연한 것이지만 지금 내가 어떤 고난이든 어떤 좋음이든 그게 나를 흔들지 않고 내가 뭐 잘됐다고 갑자기 뭐 바뀌는 것도 아니고 내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을 일상으로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다는 것. 그게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입니다. 얘기는 뭐냐면 니들은 계속 그렇게 살 거야. 또 역사가 바뀌면 또 로마도 사라질 것이고 또 뭐 새로운 것이 올 것이지. 지금은 뭐 제가 설교 좀 하면서 계속 AI 놓고 막 기도하니까 잘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AI가 내 글을 이해하게 하옵소서. 막 영어로도 써봤다 한글로 써봤다 막 해요. 막 원하는 거 잘 안 나와요. 그게 잘. 그것도 제가 머리가 좋아야 AI가 잘 따라가지. AI가 제가 멍청하게 물으면 멍청하게 답하더라고요. 뭐 AI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어디까지 갈지 몰라. AGI가 얼마 안 남았다는데 AGI까지 가면 뭐 모르겠어요. 도대체 제가 최근에 그 연합뉴스인가요? 저 제주 연합뉴스인가 어디에 연합뉴스에 그 앵커가 좀 난리잖아요. 그 AI 앵커인데 진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AI가 저렇게 완벽한 사람이야라고 할 정도로 그 자막에 AI 앵커라고 써놨어요. 또 뭐 뉴스 보니까 사람보다 너무 더 자연스럽고 농담도 받아하고 막 감성하고 막 하는데 이게 상상이 안 가는 프로까지 이미 돼서 이제 여러분 아나운서 시험 보지 마십시오. 그 큰일 나겠더라고요. 벌써 대처됐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뭐 모든 광고가 다 AI로 바뀌었잖아요. 점점 예전에는 로봇가 나오면 그냥 막 힘으로만 일하는 사람들 뭐 이렇게 전문화되지 않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뺏을 줄 알았어요. 근데 웬걸 뚜껑 따라 열어보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만 뺏어버려요. 똑똑한 사람들의 일자리만 다 뺏고 있어. 저 같은 사람 건 잘 뺏지를 못해. 근데 사실 독일은 이미 AI 목사님이 등장했습니다. 독일 루터라는 AI 목사님이 와서 성도들이 전면 그 화면에서 예배하는데 그 교회를 설립한 돌아가신 목사님의 모습이 계속 지금 와서 설교하는 교회가 하나 있어요. 이분께 제일 좋다는 거야. 이분은 AI로 살아계셔. 그죠?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는데 뭐 어르신들이 워낙 좋아하니까 그분의 말투도 좋아하고 그분의 메시지 좋아하고 평생에 그분의 모든 메시지를 AI가 다 공부해서 성경 딱 넣으면 그분이 메시지한 것처럼 쭉쭉 나와 버려요. 그리고 가끔 얘기해줘요. 무슨 뭐 공권사님 뭐 어떻게 뭐 보람이 잘 살아요? 뭐 이런 소리도 막 하고 막 그래. 막 그런 시대가 됐어요.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영적으로 산다고 하는 건 내 일상을 산다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은 이곳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마지막은 나오지 않아요. 가장 좋은 것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어요.
우리의 초대교인들이 그렇게 순교하면서 살아가셨던 그 일상은 가장 좋은 것을 향해 가는,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것을 향하여 당연히 살아가는 거죠. 왜? 봤으니까. 주님이 부활한 걸 봤는데 뭘. 그 부활을 목격한 성도들에게 날마다의 핍박, 날마다의 어떤 죽음, 이 땅에서의 죽음, 육신의 죽음 같은 건 별로 그렇게 그들의 일상에 해치지 않았다는 거죠. 막 움켜 숨기고 막 이러지 않았다는 거죠. 일상적으로 살았어요. 정말 일상적으로. 어떻게 저런 사람들 저럴까? 왜냐면 일상이니까. 막 멀리서 뭐 사는 기독교인도 있었어요. 카타콤 같은 데서 살고 이렇게 그 사막 가서 이렇게 공동체 이루고 사는 기독교인도 있지만, 대부분의 당시의 기독교인들은 그냥 일했어요. 이렇게 일하고 살았어요. 워낙 그들이 똑똑하고 워낙 순결했기 때문에 그들이 고위층에 그냥 다 시집장가 다 갔어요. 초대교인들은 고위층들이 다 며느리 삼고 사위 삼았어요. 건강하고 똑똑하니까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로마가 그 국교가 딱 됐을 때 사실 우리 100년 전부터 믿었어요. 막 이랬어요. 귀족들이. 우리 100년 전부터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우리 기독교 믿었어. 이 소리 다 나왔어요.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국교가 확 돼버렸어요. 일상을 지키는 것이 영생입니다. 여러분의 아픔으로 일상을 흔들리지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금 어떤 괴로움이나 힘듦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뺏기지 마세요. 여러분의 일상을 행복하게 사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일상을 정말 거룩하게 사세요. 어떤 것도 여러분의 자존감과 여러분의 사랑을 뺏지 못하게 하세요.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갑자기 하늘에서 별이 떨어져서 불이 떨어져서 막 바로가 죽고, 물론 결국 바로가 죽습니다만 막 이렇게 막 벼락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는 그의 백성들이 정말 이 상황에서 잘 사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장막을 이렇게 함께 한다고 하잖아요. 장막 그러면 저 표현이 좀 한데 어쨌든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우리 옛날에 그 권속이라고 할 말이 더 맞는데, 하여튼 그렇게 우리 가운데 같이 사람처럼 이렇게 살고 계시다는 거죠. 일상이니까. 성도 여러분, 영생은 일상입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어떤 것도 그 일상을 해치지 못합니다. 나는 나대로 또 기도할 것이고, 나는 나대로 또 일할 것이고, 나는 나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또 계속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주신 거룩한 일상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천국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감이 멈춰지지 않게 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라고 하는 이 거룩한 시간 주 안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